자, 여러분, 우리 이제 종편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그 프로그램 아세요? 2012년도 이제 첫 방송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제 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최고 시청률이 한 7%까지 된답니다. 지금도 이제 5%에서 한 6%, 뭐 재방, 또 뭐 삼방 틀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합 편성 채널에 이와 같이 이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드물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왜 여러분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이 사회에서 이제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40, 50대 이제 중년들에게 특히나 이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남편들이, 우리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 TV 틀고 이제 보고 있으면 회사 생활이 좀 힘들구나. 뭐가 좀 이렇게 나도 이게 가정을 떠나 또는 사회와 직장을 떠나 자연에 가서 살고 싶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풍광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자연인들 대부분이 이제 1955년부터 한 65년 사이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에요. 그때는 이제 한 농촌이 한 80%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와요. 그리고 뭐 제조업 또는 뭐 사업 또는 뭐 개인 그런 뭐 가게 장사 이런 것들을 막 해요. 치열한 어떤 극심한 그 경쟁 속에 살아가죠. 뭐 거기에 이제 IMF도 겪고 여러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망하기도 하고 사업이 또 건강이 나빠져서 암이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어떤 현상 때문에 이 도시 생활을 접고 어디로 가요? 이제 바로 자기가 살던 고향 시골 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혼을 해서 그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자연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있는 이 도시에 사는 40, 60대 사람들이, 남자들이 고독사에 이르는 것과 거의 뭐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또 이제 오지의 움막을 짓죠. 집을 짓고 각자의 철학, 각자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수렵도 하고 또 농사도 하고 나물도 채취하죠. 어떤 때는 막 썩은 간을 먹기도 하고 썩은 생선을 먹으면서 그 이제 게스트인 두 사람이 막 인상을 찡그리고 배탈도 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건 집을 짓는데 각자마다 뭐 황토로 나무로 이 집을 지으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듣는 게 재미가 쏠쏠해요. 그리고 여러분 EBS에서 하는 건축 탐구 집이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아파트 말고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집들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집의 어떤 철학,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구조는 어떤지를 자기의 생각의 계획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저런 이 아파트 말고 내가 이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추어서는 아파트 말고 집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어떤 진정한 집의 의미를 찾는 다큐멘터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이란 어때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집을 사고 여러분의 그 명패를 달고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는 처음 이 집을 샀을 때 입주해서 들어갔을 때 어때요? 잠 못 주무셨죠? 설레셨죠? 뭐 저는 아직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어떤 마음인지를 몰라요. 뭐 땅도 없고요, 집도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별로 이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집값이 떨어졌다 여기에 막 일희일비하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거기에 저는 이제 상관은 없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집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솔로몬 왕이 집을 설명하면서 우리 건물 또는 돌로 지은 나무로 지은 이 집 말고 우리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한번 보세요. 집 짓는 것에 대한 비유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인생의 집이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집이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짓는 것처럼 뭐 벽돌과 흙과 또는 자재 이런 것들로 짓는 게 아니라 뭘로 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십 년 또는 이제 길게는 100년 이제 우리 이제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 기대 수명이 110년 120년이에요. 자, 그런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떤 집을 지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래요. 아주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나면 이 조객들 또는 이 후손들 또
이런 상주들을 만나보면, 예배를 드려보면요, 달라요. 남다른 인생을 살고요, 인생의 집을 멋지게 지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딱 가서 예배 드리면 찬송부터 다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 아쉬움도 있지만 더불어 그 인생을 살아온 그 믿음의 선배인, 때로는 할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어머니, 때로는 할머니, 그분의 신앙을 본받고 기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삶을, 감사한 그런 분위기 속에 이 장례식 또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튼튼하게 세운다는 것,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그 인생의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누구나 다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요? 또는 내가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을 말할까요? 가정에서 여러분, 또 우리가 집을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 견고하게 지을 수 있을까? 훌륭하게 지을 수 있을까? 이걸 오늘 해답을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 그러면 그 해답을 찾고 그 인생에 대한 집을 잘 짓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갈 텐데요. 자, 제대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게, 자, 24장 1절 보니까 뭘 하지 말라고요? 자, 악인의 형통에 부러워하지 말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 악인은 뭘 말하죠? 살인, 강도, 이런 사람들 말하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뭘 한다고요?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악인이 잘 돼요, 의인은 안 돼요,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권성징악, 말하자면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형통과 복을 받는 그런 결과들이 있으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그 말씀과 약속은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구원하신 게 맞습니까? 반문하게 되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균형을 잃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신자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런 악인이 잘 나가는 걸 보면 내 마음에 회의와 의심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난 절대 우리 아빠처럼 술에 빠져 살지 않을 거야, 도박에 빠져 살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이런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미워해요. 그런데 그 미움이 오히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처럼 자신도 이렇게 그런 악함을 닮아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척척척 다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어때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복입니까? 악인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주어진 복이 아니니까 결국 그건 뭐예요? 오히려 그 길로 가다가 망하게 되겠죠.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반대로 말하면 화잖아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악인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그래요,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래요. 수북히 쌓여 있죠. 그 모든 게 뭐예요? 알곡이 하나도 없는 겨, 쓸모없는 겨예요. 아주 여러분, 많이 쌓여 있으니까 풍성해요.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불 한번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번에 타고 없어져요. 바람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뭐예요?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부러워할 것 없다. 그게 다 한 번에 날아가는 심판에 끝장나는 거다.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형통과 그런 성공을 맛보는 걸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 최고의 형통함, 성공이 뭘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여러분, 여기에다 관심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래요? 성공이라고 그러고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걸 성경은 불행하다, 실패했다 말하지 않아요. 형통하더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자로서 우리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길을 허락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그 길 따라 갈아가는 게 우리가 바로 형통이요 성공이나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품는 게 먼저일까요? 불호하는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래요. 잠언 24장 19절과 20절 보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은 부러워하지 말고 행악자는 장래도 없고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지리라. 보니까요, 분노하는 게 먼저 나오죠. 그리고 부러워하는 게 나와요.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철판에 얼굴을 깔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저렇게 손에 부와 성공을 쥐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어때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내 마음속에 화가 막 일어납니다. 아니, 직장 생활하는데 정직하게 의인으로 신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몰라주는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얍삽하게,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며 그리고 비비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좋아요? 나쁘죠. 분노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요. 1년, 2년,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익숙해요. 이 분노를 내다가 나도 모르게 뭐로 변합니까? 이 시기와 질투로 변해요. 부러움으로 변하죠. 그게 지금 성경에 지금 이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경험한 지금 이 솔로몬 왕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이미 어때요? 내 마음이 이제 오염된 거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들어선 것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리에 이미 같이 앉아버려요. 내 마음에 빗장이 이제는 완전히 벗겨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죠? 결과가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너 몇 등 했어? 너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지? 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 세상 사람들만 그래요?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목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 몇 명 모이는지, 재정은 얼마인지, 여러분 이걸 가지고 목사 또는 목회의 목양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있을까요? 불행하죠. 왜요? 설령 여러분 목회의 결과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대형 교회를 이루고 내 이름도 드높여서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근데 모든 여러분 이런 좋은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결과만 가지고 증명하면 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 과정이 여러분 어땠든 간에 다 모든 게 합리화돼요. 다 덮어지죠. 심지어 여러분 이 교단의 법 또는 신학까지도 좌지우지해 버립니다. 대형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면 신학과 성경에 맞지 않는 것도 그냥 힘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허용이 돼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해요. 종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 이름을 이용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웃교회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서 금방 우쭐해지기도 하고 금방 상처를 또 받기도 하는 거죠.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들, 도시 안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지금도 힘겹게 목양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형통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으면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존재 증명을 하지 못하면 어때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죠. 그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진짜 성공이 뭘까요? 아니, 신자로서 오늘 우리가 형통하다, 성공한다, 우리 인생에 집을 지어가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오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일은 더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때, 그런 친밀감을 누릴 때, 그게 진짜 형통이고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기도가 오늘 우리의 부흥을 이뤄내는 하나의 도구입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도구도 아니죠.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미사여구를 잘 사용해서 기도하는가, 이걸 통해서 오늘 내가 이 정도의 신앙과 이 정도의 믿음이 된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들로부터 교회의 선물인 이 직분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렇게 직분의 자리에 있을까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나를 존재 증명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뽑아주고 그런 소명 가운데 불러주신 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달라, 여러분 그런 부탁 가운데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껍질이 아니라, 나는 진짜 이 기도가 내밀함과 이 친밀함 가운데 누리고 있는 건가? 목회자로서 또는 내가 교육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오늘 나에게 있어서 노동이고 의무가 된다면, 그럼 우리는 그건 형통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관계성인 그런 친밀감을 누리고 그런 장벽이 없는 것 자체가 내가 형통함과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1대1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근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분노가 일 때,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여러분 그거요,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없고요, 기초를 놓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죠? 왜 상황이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다른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비교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그걸 바라보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걸 바라보며 자만 또는 교만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나는 거기에 어떻게 나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며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이 욕구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 마음도 언제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잠언 말씀을 통해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 이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며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요, 이 악인의 형통에 따라 남들의 시선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는 것, 또는 내가 그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내밀한 이런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형통이라, 복이라, 인생의 집을 짓는 기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밤 내가 예전에는 그런 악인의 형통,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 때문에 오늘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에
가시밭이고 잡초가 염려가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기도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인생의 집들은 참 좋아 보이는 집들이 많죠. 뭐 랜드마크가 되는 큰 건물이 있기도 하고 넓은 마당이 있는 안락한 집이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죠?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더라도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뭐 지진 일어나거나 홍수나 해일 등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이 뭐예요? 파도 한 번 쓱 지나가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더욱더 중요한 것, 그럼 건축의 인생의 그런 집을 짓는 이 재료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내가 정말 추구하고 갈망하는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이 건축 재료가 무엇인가? 자, 보니까요 뭘로 짓느냐면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지으라 그래요. 자,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 말씀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오늘 읽을 말씀 중에 지혜가 나오고 명철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죠. 하나님 보실 때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예요. 인생을 집을 짓는데 세 단계로 설명하죠. 먼저 지혜라고 하는 재료로 건축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지은데 바로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우고요.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방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꾸미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순으로 한번 보죠. 역순으로 지혜, 명철, 지식이 아니라 지식, 명철, 지혜로 한번 봅시다. 물론 전부 다가 말씀을 의미하는, 은유하는, 비유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읽고 깨달은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우리 과거에 배웠던 이 지식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죠? 예,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기준을 삼죠.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지식, 그러기에 일부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과거의 지식들을 우리가 잘 습득하면 이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명철로 이제 견고함을 세우는데요. 과거의 지식을 통해서 이제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올바른 기준은 무엇인가? 이게 이 과거의 지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명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는 뭐예요? 미래에 관한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미래, 아직 오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뭘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계시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의지, 내 가지고 있는 각오를, 결단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고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그럴 때 여러분 미래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악인이 형통해요. 현실이죠. 눈에 보여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요. 부러워할 수 있죠.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무슨 이렇게 뭐 철로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단단한 돌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분노를 느끼고 질투를 느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입장에서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현재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현재와 싸우게 되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지혜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왜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죠. 이걸 내가 이 지식으로 배우고 알잖아요. 기도라는 걸 왜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지식이 있어요. 그렇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 밤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 지금 현실에 지금 내가 와서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명철이죠. 여러분, 내가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몸이 안 움직여요. 집에서 그럼 TV 드라마를 보고 있고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그냥 그저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아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거야. 지식으로 끝나요. 내 현실에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넘어서요? 명철, 바로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현재라는 시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손과 발을 움직여서 지금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 온 것, 기도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이 명철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이 집이, 내 인생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견고함은 뭐예요? 집이 이제 완성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미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 결과를 믿고 나아가는 게 뭐라고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 환경과 이 조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죠? 내 능력이 없고 또는 뭐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가요? 경제가 폭망해서요?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뭐예요? 내가 먼저 지식이 없고 현재를 이겨내는, 또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명철이 없고 내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과 계시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미래를 맡기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집을 절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짓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무너지는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냥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그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신자는 뭐예요? 과거의 지식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왕년에 또는 나 때에는 여러분이 꼰대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미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믿음과 그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악인의 형통 앞에 우리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현실을 이겨내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지금 현재 적용되는 명철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악인의 형통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 가운데 상급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의 집을 담대하게 지어나가요. 지어져 간다는 것, 집을 짓는다는 것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성장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이런 순종의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 집이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집이겠죠. 여러분, 내 눈으로 바라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미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죠? 과거에 대하여 여러분 후회도 하죠. 또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고단하고 고달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미래가 없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형통해도, 내가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그 미래는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패배 현장 속에 있더라도 미래가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지금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지금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해요. 그 내 인정의 욕구 속에 내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 현실이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를 옥죄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집을 제대로 짓기 위하여, 그럼 우리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넘어지고 쓰러지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집을 제대로 짓는 내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바로 내게 있는 부족한 자원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믿음 없이, 너무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소망 없이 읽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비록 좋은 대학, 그리고 훌륭한 교육기관에서 뭘 배우지 않았지만, 그런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죠. 제대로 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았어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지금 인생의 집을 지어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지혜로 그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폭풍과 해일과 비바람이 있더라도 조금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창이 막 비가 두들기고 잠시 이렇게 장대비가 쏟아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잖아요. 지식과 명철과 지혜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한 그 방 안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신앙의 열매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집들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매일의 일상,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한번 참여하고 많은 이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일상을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내 욕심과 내 눈의 어떤 과욕과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과연 나의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은 과연 어떤가? 이걸 내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관계,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집은 어떻게 지어가는가를 잘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기를 원해요. 악인의 형통, 모래 위에 지은 집, 수북히 쌓은 겨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여전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 집을 건축하는 재료인 지혜, 명철, 이 지식으로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인생을 잘 지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 자연인 또는 이 집을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 있는 주인공들처럼, 와, 내 인생의 집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우리 인생의 집을 아주 멋지게 자신감 있게 우리 인생의 집을 자랑하는 그런 신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초라하게 부끄럽게 뭔가 이 감추고 뒤로 물러나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부디 여러분, 인생의 집을 정말 내실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잘 꾸며진 방으로, 가득 찬 방으로, 또 견고하게 세워진 집으로, 어떤 지혜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잘 지으셔서 정말 이 천국 갈 때
그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론을 지을 때 우리 이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바라보며 나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내 믿음의 친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또 성도들에게도 정말 이 아름답고 멋진 그 인생의 집을 함께 소개해주며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과 간증이 넘치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받은 인생, 형통한 인생, 건강한 집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칭찬받는 그런 신자 성도로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